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일곱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곱 교회를 해석하는 입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사도 요한 당시, 그러니까 AD 1세기경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일곱 개의 지역 교회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즉 문자 그대로 1차적 의미는 그 당시 실존했던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우린 또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곱 교회가 존재했던 그 주변의 역사적인 환경, 지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일곱 교회 가운데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는 그런 온천수가 있습니다. 더운 물이 흐르고 찬물이 흐르는데 이 온천수가 흐르다가 중간에 식어버리면요, 미지근해가지고 사람이 구역질이 나서 먹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아주 뜨겁든지 아주 차면은 이제 먹을 수가 있는데, 또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에 섞여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각 교회가 처한 그런 상황들이나 질이나 주변의 어떤 풍습이나 이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곱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차적 의미는 그렇게 파악하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 버가모 교회에서 주님의 신실한 종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그 교회의 멤버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문자적 해석 1차적으로 그렇게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전체 교회 역사의 흐름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사도들의 교회로부터 휴거되기 직전까지 마지막 시대의 교회까지의 이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실제로 이 일곱 교회를 시간 순서대로, 제시된 순서대로 늘어놓고 각 시대별로 교회가 맞이했던 당시 시대 상황과 교회가 처신한 그 모습들을 비교해 보면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책의 예언적 성격에도 잘 부합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일곱 교회를 전체 교회 역사로 보는 견해도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견해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이와 똑같은 특징과 속성을 가진 교회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일곱 교회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 당시 존재했던, 실존했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어떠한 대표적인 특징을 지니는 그런 교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시대에도 어떤 교회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바른 교리를 굳건하게 잡고 있는 근본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 지금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이방인들과 이방 종교로 에워싸여 있고 기독교를 믿는 것이 정부에서 또 지역사회로부터 반감을 사고 핍박을 받는 그런 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불교나 이슬람 세력이 강성한 곳, 그런 곳에 가면은
서머나 교회와 같이 핍박받는 교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일부 교회는 세속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타협하고 세상적인 부와 성공과 번영을 가르치는 세상하고 연합한 세상에 있는 문화와 세상의 관습과 물질 숭배 사상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온 그런 교회도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라면은 이제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정말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교회를 막론하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7교회의 그런 속성들을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교회들에 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지나치게 여기에 강조점을 두다 보면은 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실체를 부정하고 이 전체를 하나의 비유나 상징으로 파악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또 네 번째 견해는 한 교회 혹은 각 성도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대한민국의 A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견제도 많이 들어옵니다. 또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 핍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세상하고 연합하고 종교다원주의 인정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 초청해가지고 연합 종교 집회도 벌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하고 손잡고 타협하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교회는 동일한 교회인데 처음 시작은 잘 출발했는데 한 5년 지나니까 버가모 교회가 됐다가 나중에 조금 더 지나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였다가 나중에는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죽어버린 교회가 되었다가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한 성도 개인이 이 7교회와 같은 신앙생활의 양태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신앙적인 스타일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 서머나 교회 스타일의 성도, 에베소 교회의 그런 근본주의 전통을 수호하는 보수적인 성도, 저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거의 죽은 것 같은 성도도 있고 또 뜬미지근한 성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파악하는 견해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 해석이라기보다는 이 성경 말씀을 각 교회의 상황 혹은 각 개인이 처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입장들 가운데서 어느 입장을 지지하느냐? 1차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문자 그대로 실존했던 사도 요한이 진짜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 존재했던 7교회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문자 그대로. 또한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이고 예언적인 그런 성격을 함께 고려할 때 이것은 교회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전체 교회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느냐?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핵심 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사도 요한이 이미 본 것이 있습니다. 뭘 봤어요? 반모섬에서 7 등잔대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굴이 정말 광채가 나고 발은 연단된 주석과 같이, 녹과 같이 빛나는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곧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자기가 보았죠.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있는 것들과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유배될 당시 지금 현재 있는 거 어디에 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 일대에 있는 교회들의 실상들. 자, 그거 보니까 문자 그대로 그 교회의 모습이죠. 글자 그대로 실존했던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하면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2장부터가 이후에 있을 일들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2장과 3장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을 다룹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현재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교회에 대한 예언을 빠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책이라고 해서 저 먼 미래만 다루는 건 아닙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다가 언제 그 교회가 휴거가 되는가, 그걸 다루자면은 사도 요한부터 교회의 휴거까지의 그 기간을 계시록에서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에 어디에 나오느냐? 2장하고 3장밖에 안 나옵니다. 3장 이후에는 교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은 나오지만 교회는 안 나옵니다. 교회는 2장과 3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2장과 3장이 이후에 있을 교회의 모습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7교회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요한이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말미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누가 들어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만 듣느냐? 누가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들어야 됩니까?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야 됩니다. 그 교회 사람들 말고 다른 교회 사람들도 들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귀는 달려 있습니다. 말씀 듣는 귀는 달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도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장차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하신다. 이 말씀을 불신자도 들어야 됩니다. 귀가 달려 있으면 다 들어야 돼요. 꼭 7교회만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모든 교회들, 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면은 그 당시 AD 1세기경에 있던 그 사람들만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말씀은 모든 교회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각 서신의 말미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야 들으라 이게 아니고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churches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한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럼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런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만 들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상징들이 그 안에 등장합니다. 그 상징 가운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자, 주님께서 손에 7별을 가지고 계시고 7 등잔대, 또 하나님의 7 영, 또 뭐가 나옵니까? 7 봉인, 7 나팔, 7 금병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 안식하시고 6일 창조와 하루의 안식 합하면 7일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 완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완성, 곧 교회 시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까지 다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이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7교회가 전체 완전한 전체 교회사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불과 7교회에 대한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죠. 그 중에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2장과 3장 2장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채 한 장이 안 됩니다. 천년 왕국, 천년 동안의 왕국 그 이야기하는데 불과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당했다는 겁니다. 겨우 7교회 때문에, 글자 그대로 7개의 교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요한계시록의 10%를 할애할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만약 전체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2장을 충분히 할애할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그 7교회의 역사, AD 1세기경 그때 등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교회의 역사가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습니까? 대략 2000년 정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AD 1세기 사도 요한이 살았을 그 당시에 반짝하는 그 기간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2장이나 할애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보고 있는데 신약교회 주시는 서신이죠. 그거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 그 당시에 유대주의가 침투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는 그 당시 살았던 그 당시의 로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각 지역 교회에 보낸 서신이지만 그것을 그 당시 교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 성경 말씀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그렇게 했는데 그럼 정말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느냐? 성경에는 더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나오고요.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니까 히에라폴리스 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은 모여가 교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드로아 교회도 있습니다. 세 개 교회가 더 있는데 왜 그들에게는 서신을 안 보냅니까? 왜 그들은 제외가 됐습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이 7교회가 각 교회, 각 시대별 교회의 특징을 대표하는 것이지 꼭 그 개별 하나하나의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참으로 신기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그 제시 순서와 특징들이 전체 교회의 역사의 흐름 그리고 그 시대의 특징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7교회는 전체 교회사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견해인데 7교회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 있죠.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풀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라고 불리고 왕국의 비유, 연기된 왕국에 대해 설명하는 장이죠.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좋은 씨를 이제 뿌린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곧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의 믿음과 사도들의 교리와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좋은 씨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뿌려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씨를 어디 뿌립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4개 지역이 나오죠. 그런데 그 비유에서도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좋은 밭에 떨어진 4가지 형태의 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씨앗의 일부만이 씨는 좋은 것인데 일부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동일한 지역인데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곧 사탄이 씨 뿌리는 것을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앗은 새들이 주워 먹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또 가시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은 세상의 어떤 욕심과 속임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사탄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두 번째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서머나 교회에 해당합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인데 또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자칭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신성 모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수가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을 그 안에다 뿌려놓고 섞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서머나 교회 안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부들, 교부라는 말이
그다지 합당한 말은 아닙니다. Church Fathers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고 너희 스승은 그리스도다. 너희는 똑같은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런 신앙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Church Fathers,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현은 옳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교부라는 말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로마 가톨릭 교부들이 한 일들이 뭐냐? 교회 안에다가 각종 이교도들의 풍습과 이단 교리들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전해준 그 원래 교리 말고 다른 것들을 이제 뒤섞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이것은 버가모 교회에 해당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하고 연합한 곳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들였습니다. 발람의 교리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음행도 하고 니골라당의 교리도 받아들입니다. 겨자씨가 원래는 초본 식물인데 나중에 커져가지고 새들이 둥지를 짓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목질화가 되어가서 세속적으로 괴물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공중의 새들이 그 겨자풀이 아닌 겨자나무에 새들이 살고 있어요. 그 새들은 앞서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주워 먹는 새들, 곧 사악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주님의 몸이 이 세상과 결탁해서 세속 왕국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누룩 비유가 있죠. 이것은 부패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부패가 일어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형제들 위에 군림하고 또 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어디 나오느냐?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고운 밀가루 속에 몰래 누룩을 숨겨 넣는 그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룩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몰래 숨겨 넣습니까? 은밀하게 거짓 교리를 뒤섞어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이 거짓을 가르치고 형제들 위에 군림하고 음행을 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 4대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장에서 죽은 교회라고 되어 있죠.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자, 그거는 중세 암흑기를 이야기합니다. 암흑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져 있습니다.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보물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땅속에 묻혀서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을 못 읽게 하거든요. 사제들 말고는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번역도 안 합니다. 라틴어로 전부 다 미사 집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몇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발견합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아무리 사제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하고 그리고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참회를 하고 속죄를 하고 그래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감춰진 이 성경 가운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거 발견하고 눈이 떠졌습니다. 중세 암흑기에 이렇게 밭에서 감추인 보물을 찾아내는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남은 자들이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좋은 진주 비유가 나오죠.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아가지고 그 좋은 진주를 샀다. 이거는 마태복음 13장에 연기된 왕국 해석하고는 견해가 좀 다른 해석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는 지리상의 발견으로 신대륙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각종 물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와 물질들이 이 진주를 사는데 사용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명예, 또 의사로서의 명성과 재능 이런 것들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놓고 선교 활동에 바쳤습니다. 바로 이 소중한 진주를 위해서. 활발한 선교가 이루어지던 시대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고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좋은 진주의 비유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거 나쁜 것이 가득 잡힙니다.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고기잡이 끝났다 하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육지에 끌어올린 다음에 좋은 거 나쁜 거 가려냅니다.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것은 내어버림 바 당한다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려내는 것처럼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출석교인인지 결국 다 갈라진다는 겁니다. 뭘로 갈라져요? 이 세상에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휴거되느냐, 그걸로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와 7교회 시대는 1대1로 잘 매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시대 전체를 개관해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신약 교회가 AD 170년경까지 사도들의 교리와 그런 가르침을 수호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이 에베소라는 말의 뜻은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버렸다는, 그게 문제가 되죠.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 시대입니다. AD 170년부터 312년까지입니다. 서머나란 말은 이제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몰약, 마르라고 하는 그 몰약. 이 몰약은 식물을, 그 향료 식물을 짓이겨가지고 즙을 내면은 그 몰약이라는 이 향료가 나옵니다. 곧 교회가 짓눌리고 억압당하는,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가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AD 313년이죠. 그때까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AD 312년부터 606년까지. 자, 버가모란 말은 결혼입니다.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결혼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주신 그 교회가 세상의 정치 세력하고 결탁합니다. 그리고 고대 바빌론의 신비 종교하고 결탁을 합니다. 그 나온 게 로마 가톨릭이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AD 606년부터 1517년까지 대략 1000년 동안의 이 암흑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라는 말이 계속되는 그 희생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 시대에 계속해서 미사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믿지 않고 이 빵이 사제가 축사를 하면은 빵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걸 찢어가지고 먹게 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고, 미사라는 게 희생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거듭거듭 십자가에 매달아서 욕보이는 그런 미사를 행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로마 가톨릭 교회죠. 4대 교회는 AD 1517년부터 1750년. 자,
이 남은 자들이 사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종교 개혁의 시대로 보면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AD 1881년 무슨 숫자입니까? 1881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본문, 성경 본문 부패가 일어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1900년까지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부흥 시대입니다. 근대적인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AD 1900입니다. AD 1900년부터 시작해서 휴거될 때까지 시기를 말합니다. 라우디게아라는 말은 인권이란 뜻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진 미지근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결국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은 개신교회 교단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언제냐? 지금 라우디게아 시대입니다. 근데 라우디게아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 교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런 부흥의 물결을 아직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남은 자들, 근본주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7교회가 어떻게 전체 교회사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휴거까지를 다루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각각의 교회의 역사와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